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신 마리아를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아이에게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비로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세상에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살면서 점점 더 없죠? 어렸을 때는 세상에 다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은데 점점 더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없고 내 몸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근데 특별히 목을 내 마음대로 안 될까요? 내 몸 중에서 혀죠, 혀가 참 말을 안 들어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 세상에서 천국 적응 훈련의 특급 도우미 하나를 소개합니다. 바로 뭐냐면 혀예요, 혀야말로 우리 성품을 관리하는데 제일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성품 관리의 핵심은 언어예요, 언어. 혀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오히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요새 입에서 나오는 게 오반장어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말들 아니에요. 자, 이런 악한 것들이 효력을 발휘하는 계기는 혀를 통하여 발설될 때입니다. 여기서 혀를 다스리면 마음도 다스려지게 마련이죠. 그러기에 천국의 언어를 미리 배우는 게 좋습니다. 지상의 언어는 특히 불평, 불만과 욕설이 난무해요. 이는 마귀의 언어입니다. 마귀는 물론 투덜대잖아요. 지금 청소년들이 문제를 받는 게 뭐냐면 청소년들의 언어가 지금 너무나 심각하다고 해요. 애들이 욕을 하려면 대화를 많이 못 이어와요. 옛날에 어떤 신학생도 그랬어요. 중간에 중간에 들어가는 나쁜 말들 있잖아요. 그걸 신학생도 못하니까 애가 말을 더듬어요. 근데 지들끼리 있을 때는 그런 말 되게 잘해. 근데 여기서는 수업 시간에 가지고 얘기를 못하잖아. 보고 그렇게 거북대요. 그래서. 근데 밖에만 나오는 말을 잘해요. 막 이런 그런 말들이 중간중간에 들어가니까. 자, 마귀의 언어. 자기만 하는 일인가. 나도 하는 일이 될 수 있어. 이런 시기, 질투, 불평만 모두 악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탄이, 왜 사탄이 됐어요, 마귀가? 자기가 하느님처럼 되려고 했던 거예요.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댓글 문화가 그렇게 험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여태까지 살면서 그런 거 귀찮아서도 한 번 안 써봤거든요. 예를 들어 배달이 왔어도 그 후기라는 게 귀찮아. 근데 그게 열심히 가는 애들은 뭐예요? 할 일 없는 애들이라고. 근데 좋은 걸 달면 좋아요. 근데 전부 다 꿈을만 이렇게 악플이라고 아파요. 악플을 그렇게 하나요? 왜 남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반말을 할까요? 그들 안에 악한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러니 그런 악한 것이 자리 잡고 지배하기 전에 먼저 선한 것으로 채우십니다. 선으로 악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어떤 책을 고르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한테 영어책을 수업책을 지어주기 전에 먼저 성경을 공부해 주라고.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한테 조기교육할 때 이런 방법을 쓰라고요. 한글을 가르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아는 한글을 뭐예요? 하느님, 예수님, 성모님, 성경 안에 있는 단어들 갖고 한글을 가르쳐라. 그러면 평생 자기들이 이 말을 잊어버리겠냐. 처음 배운 말인데. 조기교육 좋다. 조기교육을 어떻게 시키냐? 성경에 있는 단어들을 시작, 한글로. 하느님, 성모님, 예수님, 사랑, 평화. 이런 좋은 말들 있잖아요. 그리고 영어는 또 어떻게 할까요? 영어 성경을 하면 되죠. God.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오 마이 갓.
그러니까 지저스, 마리아, 러브, 피스, 사랑, 평화 이런 것들로 영어를 가르쳐라. 어차피 영어 단어는 단어를 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성경에 있는 단어들로 조기교육 시키는 아이들이 평생 있지 않을 거다. 이거는 그때 배운 거랑 바뀌잖아요. 지금은 들어오고 생각하지만, 아니 들어오지도 않더라고 요즘 잘 듣고 열리 나가는 게 있는데 요즘은 들어오지도 않아. 그렇지만 그때 애들이 어렸을 때 조기교육이라는 그 나이에는 그냥 들어가서 그대로 같이 물들어요. 그렇게 교육시키는 거예요. 좋은 단어들을. 천국의 언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천국의 언어. 천국의 언어가 뭘까요? 세 가지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땡큐. 이 세 가지가 천국의 언어예요. 물론 더 있겠지만 세 가지가 천국의 언어예요. 매일 천국을 사는 비결은 매일 이 세 가지를 반복해서 읊조리는 겁니다. 제가 오늘 강의 시간에 그랬잖아요. 제가 천국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 못 들어가는지는 안다고. 어떤 사람이 못 들어간다 했어요.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한 사람은 못 들어간다. 왜? 그 좋은 천국 분위기가 다 깨잖아.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분위기 좋은데 맨날 불평불만하는 대화다가 분위기가 다 깨져서 전염돼요. 그러니까 너는 안 되겠다. 넌 좀 저기 있다 와가지고 여러분 감사하게 사는 동네가 바로 천국 시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할렐루야.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겠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땡큐. 이 세 가지 언어가 늘 반복해서 읊조리면 내가 매일 천국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은총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이 말들밖에 더 있겠어요?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이 바로 부활한 육신의 부활을 믿는 사람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제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려 하다가 좀 한 2주 동안 쉬었어요. 하다가 그래서 다시 이제 부활을 하는데, 자, 요한 23세는 이제 현대교회를 쇄신하신 교황이신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행 준비는 끝났다. 여행 준비는 끝났대. 무슨 말인가요? 한마디로 가고 싶다는 말이죠. 가고 싶다는 말은 다른 말은 뭔 말이에요? 죽고 싶다. 그날을 갈 준비 다 됐다는 거예요. 누군들 여행을 신나고 설레하면서 가지 마지막 생일을 가겠어요. 여행을 가려면 어때요? 신나잖아요. 물론 요즘에는 안 그래요. 요즘에는 뭐 도사에서 끌려가서 수처럼 많이 가는 데 있어. 가기서 죽겠는데. 그렇지만 대부분 여행은 그렇게 기분 좋아서 가는데 마지막에 끌려가지는 않습니다. 교황님은 저 세상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전에도 내가 의식이 있을 때 누가 날 찾아와 죽기 전에 그러면 지금 심장이 어떠냐 물어본다면 나는 설레인다고 말하고 싶다고. 왜 설레요? 그날의 그런 생각하니까 설레인다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가고 싶었던 거, 내가 꿈에도 그리던 그곳을 가고 싶어. 갈 수 있으니까 난 참 많이 설렌다고. 옛날 그분들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옛날에 이북에 북한 방문했던 분 있잖아요. 뭐 하면 북한 방문하고 했던 분들 있잖아요. 이제 시장님들. 그래서 몇백 명씩 해서 송해 선생님도 송해식 갔다 오고 그랬는데, 그 북한에서 내려온 피난민 시장님들이 북한을 내일 가는 날이야. 금강산 가고. 그때 그 사람들은 전날 잘 모르겠어요. 내가 그렇게 그리워하던 고향에 가는데, 그분도 얼마나 설레겠어요. 몇십 년 만에 가는 고향에. 북한 땅? 그 설렘보다 더 커야 되지 않을까요? 그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이. 자, 그 역시 육신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이 육신은 세상에서 눈물을 흘리는 육신입니다.
고통을 겪던 유신이에요. 슬픔을 느끼던 유신입니다. 이 유신이 부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묵시록에 나와요. 2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하느님 친히 그들의 하느님으로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도 울부짖음도 괴로움도 없을 것이다. 얼마나 좋은 세상인가요? 눈물도 죽음도 슬픔도 울부짖음도 괴로움도 없는 세상. 묵시록은 그 세상이 미국에 도래할 것을 예고하는 거예요. 언제인지는 몰라요. 언제라고 말을 못해요. 그래서 어떤 사회들이 언제라고 언제 한다 이런 거는 다 뻥이에요. 그날과 그 시간에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는데 언제 뭐 좋은 말이 오네 언제 이런 건 다 뻥이에요. 근데 그날은 와요. 근데 언제? 몰라. 그래서 그날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오늘을 열심히 살면 되죠. 오늘을 열심히 살면 되는 거지 뭐. 그게 가장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근데 언제 종말 온다고 아이고 헌금해라고 해라. 다 뻥입니다. 종말이 오는 무슨 돈을 내지 왜? 자, 과연 그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 물론 죽음 전후의 세상이 그런 나라일 겁니다. 하지만 그것만이라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너무나 고달플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말씀에 희망의 단서가 있어요. 바로 하느님 친히 그들의 하느님으로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라는 게 되는데요. 이 말씀은 지금 이미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실 때 이미 저 세상에서 지상에서 저 꿈의 세상이 임하게 되는데요. 지금 내가 사는 것이 이미 하느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자,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만사 오케이입니다.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아니, 내가 주님을 떠나지만 않는다면 그 나라는 이미 나와 함께 있어요. 문제 내가 떠나는 것이 주님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가능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자유를 선택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프랑스 소녀 앙리에트가 있어요. 하는 게 1800년대 얘기인데요. 어려운 시절이에요. 지금도 어려운 소년가락이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일찍 갔습니다. 그러니까 소녀가 어린 동생 셋을 먹여 살리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국가 사회복지가 잘 되는 지금도 힘들 텐데 19세기, 이제 18세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프랑스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소녀는 동생들을 굶게 하지 않기 위해 어린 몸으로 간단하게 힘든 고대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병으로 쓰러져 결국 죽음을 기다리는 처리가 되었어요. 마지막 성사를 해주기 위해 사제가 소녀를 찾아갔어요. 소녀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저는 성사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동안 동생들을 돌본다는 핑계로 주일도 못 지켰고 기도한 건 제대로 드리지 못했거든요. 저는 하느님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죄인이에요. 얼마나 신부님의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치근한 마음으로 지켜보던 사제인들이 문득 소녀의 손에 멈췄어요. 도저히 그 손은 어린 소녀의 손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었습니다. 한번 우리 시골 할머니들의 옛날 할머니들, 엄마들의 손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손이 거칠어요. 그리고 끝에는 딱딱해. 왜? 흙물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손이 갈라진 틈으로 다 흙을 들어 다시 시커먼 거 어떤 소리인지 기억나시죠? 우리 손이가 손이 그랬던 거죠. 가져와야 손바닥에는 우중우중 붉어져 있었고 손 여기저기에 찔린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시부님은 소녀의 두 손을 감싸주고서 이렇게 말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앙리에트야, 걱정하지 마라. 하느님께서 너에게 너는 세상에서 무엇을 했느냐, 무엇이거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저 네 두 손을 하느님 앞에 내어 보이거라. 이 아름다운 손만을 보여드려라.
그 손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소년을 안아주지 않을 수 있겠어요? 안아줄 수밖에 없지. 때따라 고생했다. 이거 옛날에 읽은 책이거든요. 난 이 책 보면서 그때 내 손을 봤어. 참 이쁘네. 참 이뻐. 나는 과연 소년은 무슨 소리를 가서 창피했어요. 그날 나는 주님 앞에 무엇을 내어보일 수 있을까? 그 마지막 날에 주님 대전에서 그 아름다운 손을 내밀 수 있는 영혼은 복된 영혼입니다. 사제가 저도 신부가 어쩔 수 없이 성체를 드릴 때 손을 보게 되잖아요. 손을 보면 어떤 손은 뭐 네일아트로 해가지고 비싼 손도 많아요. 비싼 손도 몇십만 원짜리 네일아트 있잖아. 근데 그 손이 이쁘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들어봤어요. 매니큐어라고 뭐 네일아트 손가락은 아는데 그 할머니들의 그 거친 손은 참 이뻤어. 저도 이뻐요. 거기에 뭐가 담겨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할머니들의 손은 휘어져 있어요. 이렇게 똑바른 게 아니라 휘어져 있어요. 얼마나 살림을 하고 힘든 일을 했으면 자기도 모르게 손가락이 휘는 거죠. 음식 장사하는 분들, 농사하는 분들, 이런 분들 손이 휘어요. 자기도 모르게. 우리 엄마도 그랬고. 그런 손이 너무 예뻐요. 왜? 또 저 손으로 얼마나 많이 묵주를 돌렸을까 생각을 해봐요. 묵주 돌리는 손이 예쁘지, 리모컨 돌리는 손이 예쁘겠습니까?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생각도 그 거치지만 묵주를 돌리는 손일 때 아름다운 손일 거예요. 주님, 이 손으로 묵주 많이 돌렸습니다. 라고 내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제 영원한 삶. 육신의 부활은 지상의 삶에 초점이 있는 반면 영원한 삶은 제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이루며 영원한 삶을 의미한다는 점이 마지막 부분이에요. 영원한 삶은 천상을 향한 희망의 초점이 있어요. 육신의 부활은 인간을 영혼과 육신으로 나누어보는 이단의 견해에 반대하는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전인적 부활을 말합니다. 고린도일서 15장의 말씀인데 이 썩는 몸은 썩지 않는 것을 입고 이 죽는 몸은 죽지 않는 것을 입어야 합니다. 이 썩는 몸이 썩지 않는 것을 입고 이 죽는 몸이 죽지 않는 것을 입으면 그때 성경의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승리가 죽음을 삼켜버립니다. 즉 인간의 영혼만 훌쩍 떠나서 갑자기 고생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던 아무개의 인격, 인간성, 전인간을 부활하듯 썩은 몸이 불명의 옷, 불사의 옷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은 우리는 몰라요. 그건 몰라요. 여러분들이 죽어봐야 알아요. 죽어보고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어떤 모습인지. 꿈에 나타나서. 3차원의 존재가 상상할 수 없는 차원의 존재로 바뀌어 영광스럽게 된다는 말이죠. 저는 이제 꿈에 몇 분이 이렇게 나타나는 적이 있어요. 돌아가신 분이 신부님 나타나고. 근데 확실히 그 천국의 그 패션은 화이트더라고. 블랙은 아니고요. 하얀 옷을 신고 고마워. 그동안 기도했을 때 그만했는데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신부님이 그냥 너무 하얗고 얼굴이 환했어요. 그건 내가 이제 그리는 모습이겠죠. 그런 모습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얘기를 그리잖아.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은 하늘 따라 그리면 어떻게 그려요? 구름을 놓고 구름에다 이렇게 구름 그리잖아. 이렇게 왕국 성을 그리잖아. 그게 하늘 나라처럼 그리고 하늘이 그리면 어떻게 그립니까? 쫙 옥황상제처럼 그리고 어쨌든 우리 어렸을 때부터 이미지거든요. 하늘나라에 대한 이미지.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나의 이미지대로 그게 모습이 꿈에 나타났는데 어쨌든 꿈에 나타나서 고맙다고 기도해줘서 고맙다고 하는 모습으로 있을 때 정말 저는 되게 기뻤어요. 그렇게 해서 누리게 되는 것이 영원한 삶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창조주시며 구세주신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과 기쁨에 참여합니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
영원한 삶은 이렇게 우리의 희망이지만 아무도 그것을 손에 잡히듯 묘사하지 못해요. 내가 금방 죽어봐야 하는 거잖아요. 가봐야 알까요? 가봐야 돼요. 남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남아프리카. 어떤 선교사 신부가 한 가난한 동네에서 선교를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신부도 그렇고, 지금 교황님도 페루에서 지금 선교를 했다는데, 그 교황님이 했던 곳에 지금 의정부도 신부들이 가 있대요. 그분은 이제 수도의 신부님인데, 교황님 얘기를 들었는데, 그 신부님들이 참 그때 멋있게 사셨다고, 가난하고, 정말 멋있게 사셨다고 칭찬이 자자하더래요. 신부가 그 페루에서 남에서 매우 잘해주니까 신자들도 점점 늘어났고 고마운 마음에 자신들이 줄 수 있는 고구마, 고추 등을 한 음식물을 그 신부에게 가져다 줬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좀 선진화돼서 헌금을 뭘로 내요? 이제 현찰로 내잖아요. 지금도 아프리카에 이런 데 가면 미사 1시간 안에 안 끝나요. 봉헌할 때 별의별 걸 다 들고 와요. 어떤 집은 닭 들고, 어떤 집은 계란 들고, 어떤 집은 개, 그래서 막 미사 시간에 날라다녀요, 몰카들이.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오잖아요. 이렇게 오잖아요. 그 사람들은 주변이 아프리카 미사를 보니까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갔다가 막 춤추면서 그 아프리카에서 춤추는 거 생각해보세요. 그랬더니 뒤에 주변이 비주에 걸리고 있는 좋은 모습. 하루 기니까 주변이 앉아서 좋은 보이는 모습이 비교하는 작품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미사가 흥이 없고 그 사람들은 그래요. 춤추면서 아프리카 특유의 어떤 그 흥으로 춤추면서 미사의 봉헌이 그렇게 길어요. 그리고 뭐만 했다고 노래를 춤추고 정말 잔치인데 이 페루도 남미는 그럴 거예요. 이렇게 막 한글 재배한 것들 있잖아요. 아프리카는 저 고산지대다 보니까 이런 그런 것보다 인자들을 많이 갖고 왔는데 어떤 한 형제가 잔뜩 미안한 얼굴로 신부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부님, 저도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제 선물은 가지고 올 수 없습니다. 우리 집에 오시면 드릴 수 있어요. 친구가 그의 집을 방문했더니 참 집이 어려운 집안인데 형제는 뒤안쪽을 가리켰어요. 그리고 좀 오후 늦게 오라고 해서 늦게 갔어. 그 순간 한글빛 해가 지는 석양이 마치 한 편의 그림 같아요. 그 노을 지는 그 석양. 형제가 말했어요. 우리 집에 이렇게 아름다운 장관을 보고 저는 늘 알 것이 바로 신부님이 말씀해 주신 천국의 모습이겠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부님께 꼭 보여드리고 싶었답니다. 자, 저희 집에서 마음껏 우리나라 갔어요. 자, 그래요. 저희의 천국은 가져올 수 없어요. 우리가 가는 수밖에. 그쵸? 그날 모든 안개가 겹칠 겁니다. 그동안 나와 진실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농무, 나와 하늘 사이를 흑암으로 쳐놓고 있던 운무가 이윽고 종족을 감출 거예요. 고린도 1서 13장. 우리가 지금은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 어렴풋이 보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 마주볼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붉은 쪽으로 알지만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아시듯 나도 온전히 알게 될 겁니다. 그날 모든 허물과 거울을 벗겨질 겁니다. 그날 모든 것이 밝혀지고 모든 것이 드러나고 아래로 지붕질감이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그날 그걸 보면 우리 각자가 다 다른 시간이 될 거예요. 왜? 같이 갈 수 없잖아. 같이 갈 수 없으니까 각자 다른 시간이 다를 거예요. 지금 우리 모두가 봤으면 좋겠어요. 잘해보시죠. 자, 영원한 삶의 양태에 대해서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교회의 가르침은 생명의 다음 단계, 즉 천국이나 지옥, 부활한 육신 등을 상상하는 일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성경도 신학도 사후의 생명에 관하여 충분한 빛을 비춰주지는 않는데요. 사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지에 대해서 암시만 하고 있지 이렇다 저렇다 하고 딱 설명을 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일까? 어차피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3차원 세상에서 우리는 그 다른 차원에 있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용하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임산체험이라는 이름하에 천국에 잠시 다녀왔다며 체험장을 채우려고 출발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난 죽었다 사는 사람들이야. 이와 관련하여 구조 책 제목을 밝히지는 않겠지만 차제에 언급해볼 것이 있어요. 곧 요즘 교회 내에서 읽히고 있는 책들 가운데 적지 않은 것이 복음서의 종말 진술과 합치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 연옥, 지옥에 대한 전통 교리는 모두 성경의 내용을 근거로 계시와 신학적 사유가 어우러져 형성된 것들입니다. 그러기에 전적으로 믿을만해요. 하지만 이런 책들의 내용은 대부분 종말에 대한 희망이 아니라 두려움만을 조장하는 내용을 마치 공식적으로 인정된 진실이냐 기록하고 있어요. 참고로 밝히거니와 심리학자들은 대부분 소위 임산체험이라는 것이 당사자의 심리 상태가 반영되고 투사되어 그려낸 환상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런 것에 현혹되지 않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제 꿈에 하얀 옷을 입은 분들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그동안 평상시에. 그래서 그런 모습을 안 하고 내 심리 상태가 그런 거예요. 그게 답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그날에 대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성경 말씀 외에 없다고 보면 혼돈에 빠질 일도 없어집니다. 성경의 부자와 라자르 이야기 기억나시죠? 누가복음. 사후세계에 대한 일종의 경각심만을 전할 뿐입니다. 살아생전 후이오식하던 부자는 죽어서 저승에 갔어요. 지옥에 간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저승에 갔지 지옥에 간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얘기할 일이 없지, 아브라함하고. 이거는 내가 여러 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눈을 들어보니 아브라함 곁에는 자기 친구 앞에서 구걸할 때 못 본 채한 라자로가 함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부자는 대화했죠.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자로를 보내시라고 손가락 끝에 물을 집어 제 혀를 씻기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 불빛 속에서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했죠. 얘야, 너는 살아있는 동안에 좋은 것들을 받았고 라자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여라. 그래서 그냥 이제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초를 겪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이 가로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 쪽으로 건너가려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 쪽으로 건너가려 해도 건널 수 없다. 부자는 그렇다면 살아있는 자기 5 형제에게만은 라자로를 보내주고 경고해달라고 청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할 뿐이에요.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주의를 가면서 누가 다시 살아나도 밑장일 것이다. 이것이 사태의 슬픈 본질이에요. 모세와 예언자들이 알려줬어요, 답을. 근데 인간은 완고함으로 귀를 하고 딴전을 부렸어요. 그러나 그 외고집을 청산하지 않는 한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 돌아와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부자가 가 있는 곳이 연옥인지 지옥인지 전혀 몰라요. 근데 지옥인은 끊는 거죠. 아브라함 할아버지하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는 단절된 곳이니까. 그래서 여러 번 설명할 때 이 부분을 얘기하기도 해요. 어떤 학자들은. 근데 여러분들 지옥인은 필요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이거죠.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말을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말을 들으면 되는데 듣지 않으니까 주민들 가운데서 누가 살았나도 못자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을 보여줬는데도 안 믿잖아요. 안 믿어요. 왜? 닫혀있으니까. 닫혀있으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들어올 구멍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열려있으면 들으나요? 들으면 다 보이는 거예요. 자, 종말에 대한 성경의 묘사는 섬뜩해요. 종말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결론으로 말하자면 대부분 상징과 비유로 알아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가령 성경에 나오는 천국의 이미지인 하프나 멸관, 그런 등은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상징적으로 표현된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같이 앉았어요. 하팀은 기쁨과 평안을 강렬하게 암시하는 상징으로 등장하고 있고, 멸관은 하늘과 영원히 일치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암체와 힘, 기쁨을 함께 누린다는 사실을 암시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하면은 그 월계관을 이렇게 썼잖아요. 또 금은 시간에 매이지 않는 천국의 영원함과 기준함을 암시한다. 또한 지옥의 유황불이나 부정되는 인생에서처럼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것을 표현하기 사용된 상징이에요. 정말 지옥의 유황불에게 부정에서 있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식, 지식 안에서 설명하는 거죠. 솔직히 여기 유황불 본 사람이 있어요? 유황 어디서 보셨어요? 저기 그 화산 올라가서 화산 거기서 막 유황불이 인도네시아 우리 실질적으로 본 적 없어요. 대부분 말로 듣는 거예요. 유황이에요. 오리. 유황이에요. 우리 몸에 좋네요. 유황이. 몇 시간 전에 예약해야죠? 자,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거. 3차원 공간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이 4차원 이상의 저 세상을 짐작하고 표현하는 방식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분명한 개념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상징함으로 묘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우주를 설명할 때 우리 가을을 설명하잖아요. 그쵸? 지금 여기가 지구가 네모나다고 생각하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잖아. 저 끝이 바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아무도 없잖아. 바다가 안 떨어지라고. 근데 500년 전만 해도 지구는 지구의 동물들은 죽어요. 교회에서 죽여요. 근데 성경을 쓴 게 3,000년 전부터 썼는데 3,000년 전 사람들의 우주관, 과학, 지식이 어땠겠어요? 그리고 이 무식의 시절에 이랬으니까 보통 2,000년 전인데 예수님 시대 좀 지났으니까 서기 한 100년 좀 넘어섰으니까 그러면 지금 한 1900년 전 사람들의 우주관이 어떻겠어요? 그 사람들이 지역 동물이라고 생각했겠어요? 그러면 1층에 2층, 2층에 3층, 3층에 4층 여기 뭐가 있고 7층에 하늘나라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정책적인 게 뭐예요? 7층 산이에요. 7층 산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하늘나라를 설명하는 거 단계별로. 그래서 7층이야. 거기 올라가는 게. 이렇게 비유를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언어. 그리고 마이don의 성을 대해서는 영혼의 성이라고 해서 분방이라고 하는데 저 안에는 7분방이야. 1분방, 2분방. 하늘나라에 일치하는 그거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방단계 1분방, 2분방, 3분방. 그 7분방이 격이야. 완전한 일치.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비유를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수준이 그랬어. 근데 지금 우리가 21세기에 살아간다고 해서 에이 그게 뭐야? 그게 말이 돼? 해버리면 그 사람들한테는 신뢰가 되는 거예요. 3,000년 그전 2,000년 전 사람들한테 그것이 지금 우리가 갈릴레오가 아무리 똑똑했어도 우리 지금 초등학생들도 못해요. 갖고 있던 지식이. 왜? 그렇잖아요. 우리는 손바닥에 달고 있잖아. 참. 그 당시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그게 우주관, 과학 지식이에요. 근데 그거를 성경을 그런 사람들이 썼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썼는데 그거를 우리가 요즘의 지식으로 이해해야 되면 안 된다는 거죠. 6일 창조도 그런 관점에서 이해되는 거예요. 제시의 시대는 6일 창조가 사실이라고 말하는 사실이 아니라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6일 창조를 말 그대로 믿으세요? 창조를 그래서 창조선화가 있거든요. 창조선화. 그러면 첫날은 누가 만드는 거, 둘째 날은 누가 만드는 거, 셋째 날 이 날의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이 하룻밤 자보다 둘째 밤에 기준이 뭐예요? 해잖아요. 해가 뜨고 저고 돌아서 이렇게 하루 아니고 둘째 날은 근데 우리는 해는 며칠째 날 만들었어. 넷째 날 만들었어요. 넷째 날에. 그럼 앞에 3일은 뭐야? 해가 오는데 그 3일은 그렇게 계산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 혼돈 상태로 첫째 날은 딱 그게 말하는 24시간이 아니라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졌고 우주가 둘째 날 이렇게 두 번째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창조적 진화로 아니 태양이 넷째 날 만들어졌는데 그 앞에 3일은 뭐냐고 뭘 기준으로 하는 거야. 창조론은 진화론하고 매치되지 않아요. 그 당시 사람들이 성경을 쓰니까 세상이 이렇게 창조됐을 거다. 지금 당근신하고 이렇게 말 그대로 여러분 고기 진짜 쑥을 많이 먹어서 사람이 될까 느끼세요? 아니잖아요. 그때 고물 숭배하던 어떤 부족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 두테이적인 이런 사상이 있는 건데 우리는 그거를 지금 의식으로 받아들이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그러니까 성경은 한계가 있어요. 그 표현하는 방식이 한계가 있어요. 그 사람들의. 그래서 유명한 개념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상징어로 묘사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렇다면 종말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을 얘기하고자 할까? 첫째, 언제 어떻게 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시는 걸 언제 종말이 오는가, 1992년 10월 며칠에 퀴버레가 오냐면서 나그날 얼마나 좀 잘해요. 월급날 전달해라. 그래서 내가 가보자라고 그랬어요. 어차피 쓰고 올라가게. 욕먹었지, 사장은 미치는 사람인데, 근데, 그러다가 지적을 하면 어떡해요. 월급 한 달 이상 못 받고 가면. 그런데, 그날도 모르는 거를 어떻게 목사는 알고, 영생 교주는 알고 그래요. 그때, 그 당시에 그것이 알고 싶을 때 그거 많이 나왔어요. 영생병이 휴관이 나면서, 개인의 종말이든 인류 역사의 종말의 때는 하느님 위에는 아무도 몰라요. 여기서 내가 스스로 내가 내 목숨을 끊지 않는 이상은 내가 어디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내가 사고로 죽을지 암으로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약 먹고 그냥 피우지 않는 이상은. 근데 그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방법이 아니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 방법을 취해서는 안 되는 거죠. 또 둘째, 기회는 단 한 번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람은 단 한 번 죽기 마련이고 그 뒤에 심판이 이어지듯이 불교의 윤회서 있죠? 다음 세상에서 또 한 번 사람이 약속되는 것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종말은 한 사람의 일생에 있어 단 한 번 죽어야 소중한 기회입니다. 즉 재수가 없어요. 셋째, 미리 징조가 있다는 사실이죠. 미리 징조가 전조 증상이 있어요. 그렇게 아픈 사람들, 주변에 내경한 사람들, 전조 증상이 있다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하는 거 한다고? 바로 그런 거예요.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나며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지금이 시작이 아닙니다. 이렇게 전조 증상이 있어요. 기사들은 전쟁, 거짓 예언자들의 득세뿐만 아니라 인간의 지식의 발달로 인한 생명 파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자연적, 사회적 혼란의 징조를 보고 종말을 예견할 수 있어요. 그러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안 좋은 일 보면 말세야 이렇게 우리가 털을 찾는 거 바로 그런 거겠죠. 신앙인들은 이런 징조를 보고 대비하는 지혜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악마가 영원히 제압된다는 사실입니다. 천사들이 나가 의인들 가운데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어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종말의 악의 세력에 대한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승리가 완성될 것이라는 믿음은 현재의 고난, 실패, 영적 패배를 극복하는 큰 일입니다. 다섯째, 의인 악인으로 갈려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의 아들의 영광에서 모든 천사와 함께 오면 자기의 영광스러운 목자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사람의 아들 앞으로 모일 터인데 그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가릴 것이다. 그렇게 하여 양들은 자기 왼쪽에 염소들을 왼쪽에 세울 것이다. 이게 마태복음 25장 내용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최후의 심판이에요. 최후의 심판. 나는 염소에 갈지 양에 갈지 그거는 나한테 갈리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살아온 걸 보고 염소 쪽에 갈지 양 쪽에 갈지 이거는 심판 그거예요. 이거는 누구 책임이 아니라 내 책임에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전에 시험을 본 적 있죠? 학교 다닐 때 월말고사든 중간고사든 기말고사 시험을 본 적이 있어요. 시험에서 내가 65점을 가졌다고 쳐. 선생님이 65점을 준 겁니까? 내가 65점을 받은 겁니까? 내 답안지가 65점인 건데 내가 받은 거지 선생님이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65점 준 게 아니에요. 선생님은 답안지는 단만 보고 체크하는 것 뿐이에요. 그때 내가 65점이야. 선생님이 내가 미워서 만든 것도 틀리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능에서 내가 점수 받는 거는 나한테 그랬지 그 기계가 나 마음에 안 든다고 조작한 건 아니잖아. 조작이 될 것도 이상한 얘기가 나오네. 아니 그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안 든,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나를 점수를 깎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점수를 받는 거예요. 내가 A를 받을지 B를 받을지 C를 받을지 나한테 달리는 거지.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은 내가 살아 아니 답안지 내는데 그대로 측정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원망할 수 없어요. 왜? 답안지는 내가 쓴 거예요. 자, 심판은 단죄가 아니라 사필 규정의 질서가 완성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겁니다. 종말에 있을 일에 대해서 이 세상의 것을 말한다는 것은 유효한 일이에요. 성경이 명백히 전해주는 이의 것을 구체적으로 날짜와 방법까지 알려고 하는 이도 또 안다고 가르치는 이도 모두 유혹한 자의 믿기에 넘어갈 위험이 큽니다. 그러니까 궁금해하지 마세요. 언제 종말이 올지 궁금해하지 마세요. 내일이 수있어요. 내일은 어때요? 오늘 내가 잘 살았으면 뭐가 겁나? 오늘 못 살았으니까 겁나는 거지. 내일 올까봐.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지금 여기서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저기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잘 살면 그것이 종교를 준비하는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 꼬시는 게 뭐예요? 우리를 꼬실 때 미루는 거잖아요. 다음은 미루게 하는 게 마귀의 수법이에요. 왜? 없다고 가르치지 않아요. 다음에. 우리는 지금 여기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마귀는 나중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수법이에요. 그러니까 종말은 내일 올 수도 있고 1년 뒤 올 수도 있고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 종말을 준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다? 오늘 여기서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뭐 다른 거 없어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벌을 보여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맞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그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겁니다.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다음 주에는 대리부 연수가 있어서 쉽니다.